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분량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닌데 그거 오케이. 감사해 음악 하는 거 아니야? 시험이 닥쳐 이거 해줘. 이거 빨간 거 이거. 안 보여요. 저거 어디 누구? 이게 보여주고 싶대. 안 보이는데. 맨 끝에 왼쪽 이거 안 왼쪽 보여요? 봐봐요. 얘가 커셔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저쪽 오케이. 누구? 됐다. 오케이. 이쪽으로. 제일 끝으로. 왼쪽으로. 네, 오케이. 채우시네 아픔과 이소희야 눈이 어둡잖아 안 보여. 괜찮았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기쁨도 이거 빨간색 이거 이쪽. 커셔가 빨간 그렇죠. 제일 끝으로. 오케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가서 생각하시면서 불러봅시다.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분량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언제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을 주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만을 높여드리오니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들이 세상의 많은 유혹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높은 산을 만나고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되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시간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요. 넘치는 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으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재환성경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을 비추라 하늘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주님의 날 오후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넘어졌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 오전에 했던 설교 말씀이 오늘 날 구원하신 주 감사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다. 그래서 좀 좋은 걸 골랐으면 좋은 음악을 골랐으면 됐을 텐데 너무 급하게 찬양을 해서 여기에 보면은 아픔도 기쁨도 감사하고 기쁨도 슬픔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말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수수감사주를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은 이제 오후 말씀으로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저희가 거의 3달 정도를 같이 했거든요. 2달, 3달 그 정도를 같이 오후 시간에 배웠는데 이제 마지막 복습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까? 혹시나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세상생활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감동 없는 그냥 신앙생활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생생되고 아주 흥분되고 기대 이상의 신앙생활을 우리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에도 톡톡히 복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강조했던 것이 바로 예배의 부분이었습니다. 예배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주일날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니꼬르가 아니고 뭐지? 이거는 니콜으로 두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외의 시간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나 라고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먼저 이거는 잠깐 이후에 얘기하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약속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시간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해서 이미 선약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그날 드렸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꼭 준비가 필요하다. 그냥 주일날 딱 시간 맞게 일어나서 눈 비비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주일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적어도 주일날 예배에 방해받지 않게 토요일날 너무 피곤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헌금은 미리 챙겨놔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토요일까지는 미리 챙겨놔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옷도 미리 준비해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있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제가 지금 빠르게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넘어가지만 최대한 포인트만 찍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적어도 그러니까 제일 밑에 커트라인이죠. 제일 밑에 커트라인 이 정도는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해야 이제 우리가 밑에 커트라인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항상 기도로 예배 주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를 해라. 그리고 찬송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 시편 이사야서 43편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지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전에 이런 예화까지 드렸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어떤 시간에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요? 찬양 시간에 제일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 시간보다 찬양 시간에 일단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 시간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찬양에 최선을 다해라.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말고
꼭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할 때도 그 가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찬양드려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설교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걱정거리가 가득한 근심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생각이 들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있고, 내가 자녀를 키우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걱정도 있고, 더 크게는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이런 걱정들, 항상 걱정과 근심거리가 우리를 향해 다가올 겁니다. 그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염려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옆 사람의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형제를 좀 사랑하라니까 하고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한테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구나. 말만 많이 하지 말고 듣기를 잘해라. 그러면 저봐 말만 계속 말만 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하는 이야기구나라는 말씀으로 꼭 기억하고 들어야 됩니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해라 라고도 말씀드렸죠.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주일 예배 리콜 신앙생활, 이게 맞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다른 날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러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전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거라도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결론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라도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거라도 이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와서 이 주일 예배만큼은 잘 드리세요. 그러면 기본이라도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처녀의 이야기 비유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 10처녀들이 지혜로운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10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자기들이 수고하여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이 꺼지는 바람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거라도는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름을 장착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할 텐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내 곁에 있는데 혹시 안 느껴지기도, 혹시 하나님께서 내 손을 안 잡아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손을 잡고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셔서 언제나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기도의 생활일 겁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것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하는 것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질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붙잡힘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제일 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거죠. 기도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몸소 체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영과 육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육적인 것은 많이 먹어서 잘 먹어서 근심 걱정 없이 이제는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는데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도 우리가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말씀은 우리 삶의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 지시등이기 때문입니다. 화살표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 라고 우리에게 지시해 주었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힘들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직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그의 입의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우리가 매 새끼 먹는 음식보다 더 자주 먹었다. 우리의 선배 욥 선생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만 챙겨 들고 오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그리고 예배 속에 들어있는 기도, 찬송,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기도와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행동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한 포인트의 이야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패턴,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었던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과 소금,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까닭, 보내진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품격을 지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날 겁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를 어떻게 값비싸게 포장하는가에 따라서 그 보배가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꺼내보면 똑같은 보배라서 다 가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멀리서 볼 때 어떻습니까? 그 포장지가 너무 하찮으면 하찮게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포장지가 너무나 잘 포장되어 있으면 더 귀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품 신발 얘기도 했죠. 자, 그러니 우리가 이 보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포장해야 될 텐데, 아름답게 포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때요? 품격,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것들, 어떤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자동차 주일날 몰고 다니면서 교회 이름 적혀있는 봉고차들이 쌩쌩 달리는 거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니다. 더 조심해서 가야죠. 내 차에 십자가 목걸이가 달려있으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때도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인색하게 묻지 말아라.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고 규율해야 되는 자들이다. 구제해야 되는 자들이다. 그래서 물건을 깎을 때도 물건을 살 때도 깎지 말고 너그럽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의 대해라.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도 말씀드렸죠. 돈을 빌렸거든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갚아야 되고 금전 문제도 조심해야 되고 또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공장소에서 떠들지 마라 라고도 이야기했죠. 기억나죠? 밥 먹고 있는데 여기서 권사님! 그러면서 막 떠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품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밥도 얻어먹지만 말고 사줄 줄 알고 베풀어라. 그리고 말도 많이 하지 말고 기한이면 말을 듣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고마워한다. 그리고 너희는 언제나 성실하고 본이 되고 그리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향해 더욱더 잘 다듬어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생각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2년 교회표는 주의 장막에 거하라입니다. 이제 주의 장막에 거하라에 대해서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과 뜻이 머물게 해주세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까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신 감사 한 번 더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기도 제목도 기억하시고 이번 주는 이사야서 21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다음 주 특별 찬송은 여전도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년을 위해서 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입시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보다 더 마음이 불편할 텐데 마음 편하게 갖고 잘 선택하고 논술도 잘 보고 면접도 잘 볼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없으시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축복성 하나님 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내가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아플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섭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신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